안녕하세요. 삶의 깊이를 더하고 마음의 평안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공유하기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평안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동참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혹시 조금만 더 나아갔을 때 예상치 못한 놀라운 결과를 경험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익숙한 길에서 한 걸음 더 내디뎠을 때, 편안한 대화에서 한마디 더 진심을 꺼냈을 때,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한 번 더 기도했을 때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 한 장면을 통해 바로 그 조금 더 나아가는 것이 가진 놀라운 힘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4장과 누가복음 22장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으로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날 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셨습니다. 그곳은 제자들에게 매우 익숙하고 편안한 장소였을 겁니다. 늘 쉬어가던 그들만의 아지트 같은 곳이었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기도할 동안 여기 앉아 있으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죽을 만큼 심한 슬픔과 고뇌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는 세 제자에게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뒤 홀로 조금 더 나아가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 거리를 돌을 던지면 닿을 만한 거리라고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아주 먼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거리는 편안함과 고뇌, 일상과 결단을 가르는 엄청난 경계선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머물렀던 익숙한 장소를 떠나 예수님은 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인류의 구원을 위한 가장 위대한 순종과 기도는 바로 이 조금 더 나아간 자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제자들이 머물던 편안한 자리가 아닌 고독과 순종의 자리에서 말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종종 사람들의 반응을 기다리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조금 더 나아가기를 기다리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가복음 6장, 거센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죽을 힘을 다해 노를 젓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그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나가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가장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순간 구원자가 바로 옆을 그냥 지나치려 하십니다. 하지만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비명을 지르며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그 간절한 외침, 평소와 다른 그 절박함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돌려배에 오르게 했고 곧 풍랑은 잠잠해졌습니다. 만약 그들이 잠잠히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과 갈망을 시험하셨던 것입니다. 여리고 성의 눈먼 거지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길가에 앉아있던 바디메오가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그를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그는 어떻게 했나요? 그는 더욱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의 외침은 그저 소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조금 더 나아간 믿음의 절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수많은 군중 속에서 그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옆에 나타나 동행하셨지만 제자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시며 마음을 뜨겁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마을에 거의 다다랐을 때 성경은 또다시 흥미로운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수께서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신 거죠.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라고 강권하여 붙잡았습니다. 제발 저희와 함께 머물러 달라는 간절한 요청이었습니다. 그들이 조금 더 간절하게 매달렸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집에 들어가셨고 떡을 떼시는 순간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의 편안한 경계선 바로 바깥에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갈망이, 우리의 믿음이 익숙한 경계선을 넘어 돌 던질 만큼의 거리를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에는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간청했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각적인 치유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길에 모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9명은 육체의 치유라는 놀라운 선물을 받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하고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는 받은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 조금 더 나아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다른 번역에서는 이 구절을 일어나 가라. 내가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해석합니다. 9명은 육체의 병이 나았지만 돌아온 한 사람은 그의 영혼과 내면까지 온전하게 회복되는 더 깊은 차원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감사를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갔을 때 그는 상상 이상의 것을 얻었습니다. 구약의 룻기 이야기는 조금 더 나아가는 것이 인생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녀는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에게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눈물을 흘리며 떠나갑니다.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하지만 룻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붙쫓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입맞춤과 붙쫓음, 이 둘의 차이가 인생을 가릅니다. 룻은 나오미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나오미는 룻에게 아무것도 약속해 줄 수 없었습니다. 남편도 재산도 안정된 미래도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룻은 그런 것들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람을 그리고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기로 결단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조금 더 나아간 지점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방 여인 룻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유력한 자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성실함과 헌신은 보아스의 눈에 띄었고 결국 그녀는 남의 밭에서 남은 이삭을 줍던 여인에서 그 밭 전체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녀는 다윗 왕의 증조할머니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오르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단지 입맞추고 떠나는 대신 끝까지 붙쫓으며 조금 더 나아갔기 때문에 일어난 놀라운 반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스더의 이야기를 살펴봅시다. 유대 민족 전체가 하만이라는 자의 계략으로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왕후였던 에스더는 삼촌 모르드게의 도전을 받습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왕의 부름 없이 나아가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자신의 안위를 넘어 민족을 위해 조금 더 나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유다인에게 이르기를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3일간의 금식 기도 후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갑니다. 왕은 그녀에게 금 귤을 내밀며 말합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엄청난 제안입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재물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왕과의 교제를 청했습니다. 왕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왕의 마음을 원했습니다. 왕의 권세가 아닌 왕 그 자체를 원했던 것입니다. 왕의 마음을 얻는 것이 민족을 구하는 유일한 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왕국의 절반이라는 물질적 유혹을 넘어 왕의 임재, 그 자체를 구하며 조금 더 나아갔을 때 유대 민족 전체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혹시 익숙하고 편안한 신앙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더 깊은 은혜와 기적이 바로 저 돌 던지면 닿을 만한 거리 너머에 있는데도 말입니다. 어쩌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의 폭풍우가 우리가 더 간절히 주님을 부르짖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시험일지 모릅니다. 주위의 만류와 내 안의 의심을 넘어 바디메오처럼 한 번 더 크게 부르짖어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받은 은혜에 만족하고 돌아설 것이 아니라 감사를 들고 주님께 돌아와 영혼의 온전함을 받아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이제 제 편안함의 자리를 떠나 주님께서 계신 곳으로 조금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던 예수님처럼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의 풍요가 아닌 왕이신 주님, 당신과의 깊은 교제를 갈망합니다. 저의 삶에 조금 더 나아가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저는 더 이상 제 삶의 편안한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시고 저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의 구원자가 되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세상의 절반이 아닌 왕이신 주님 한 분만을 제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몸은 우리를 온전케 하는 치유의 식사이며 주님의 피는 우리를 정결케 하는 새 언약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의 식사를 나누십시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하늘의 치유와 회복, 그리고 평안이 가득하기를 주님의